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지은이는 조던 피터슨, 옮긴이는 강주헌, 발행은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4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간되어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판에서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새로 쓴 서문이 수록되었고요. 자신과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이 책이 사랑받은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국 독자들에 대한 애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책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의 깊은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의 대표자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600만 부 넘게 팔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치워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와 같은 인생의 진리를 심리학, 생물학, 신화, 철학, 종교 등을 바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 라고 말하는 저자는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12가지 법칙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국은 기적처럼 빠른 속도로 현대화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던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서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한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런 업적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 이런 놀라운 성취는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며 세계가 더 수준 높은 복지와 번영을 누리는 데 이바지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극한의 신속함을 통해 매우 치열한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결코 가벼운 성과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술과 습관, 사상의 현대화에는 반드시 적지 않은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서양 사회는 지난 400에서 500년에 걸쳐 사상과 산업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믿음과 전통이 물질적인 진보를 가능하게 해주던 이성과 갑작스럽게 단절되었다. 이런 흐름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하며 정점을 이루었다. 그는 이를 가장 타락한 범죄이자 피바다를 불러올지도 모를 행위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교 종교학의 대가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신의 죽음을 긴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그는 유일신 종교에서 늘 이런 경향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유일신 종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파악하고 정신을 육체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긴다. 정신과 이성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신 혹은 신성을 참아 입에 올릴 수 없는 존재, 실체가 없는 존재, 어디에나 있는 무소부재의 존재,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존재, 저 멀리 천상의 세계를 관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정신과 육체의 분리 혹은 신의 부재가 일반적으로 불신과 혼란, 목적 상실, 아노미, 사실적 무질서, 허무주의, 냉소주의, 사회적 갈등, 도덕적 붕괴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것의 계기가 된다. 왜 그럴까? 아마도 신이 죽었을 때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리라. 결속하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 신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인 혼돈과 공허 또는 깊은 흑암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붕괴되어 흘러내린다. 거인들과 괴물들이 다시 나타나 사라진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 종말의 밤이 다가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소멸과 혼돈의 과정이 400에서 50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과정 전체를 목격했고 몸소 겪었다. 일본 역시 눈부신 경제 성장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며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경이로운 기술 발전, 극단적으로 전문화된 업무, 파편화된 도시 생활 등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었지만 그 결과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매우 다른 것들이 생겨났다. 전통적인 종교, 체제, 의식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식들 간의 단절, 과거와 현재 생활 방식의 간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버린 것이다. 신이 죽었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의문 상태에 빠진다. 신이 죽었다면 어디에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신이 죽었다면 초월적인 세계, 논리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할까? 과학을 가능하게 해줄 물질 세계의 기본 전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존재할까? 결혼이라는 어려운 모험을 감행하고 혹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효용이 있을까? 애초에 아이를 낳는 행위가 필요할까? 선진국 대부분에서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거의 재앙에 가까울 정도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가장 압도적이다.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에 신격화하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종교적 신념이다. 이 경우 정확히 말하면 여신 숭배로 가혹한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지구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인류에 대한 이보다 더 병적인 태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믿음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전통에서 멀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지표일 뿐이다.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인도한다면 결국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혼란하고 쾌락주의적인 시대 풍조에도 불구하고 결혼율은 급격히 감소했고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큰 남녀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 역시 줄었다. 반면 유아기에 머물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늘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의기소침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다시 건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까? 남성적 활동을 모두 가부장적인 억압이나 세상의 평화를 훼손하는 약탈자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나는 책에서 남성이 본질적으로 긍정적이라고 감히 말한 바 있다. 물론 그 남성적 정신은 강제력, 충동, 힘에 대한 유혹으로 변질된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잠재적으로 위대하고 어려운 위협을 추구해야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을 비롯해 가족과 사회, 나아가 세상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노력과 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장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책임에 대한 요구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는 의외로 많은 독자의 시선을 끌었다. 책을 출간한 이후 수만 명에게 편지를 받았고 수만 명을 직접 만났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남성이었다.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있다. 무절제함으로 인해 혹은 어쩌다 냉소주의에 빠져서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당해 혹은 규율을 따르려는 의지가 약해져서 인생의 방향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지하 세계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 삶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유대교나 기독교, 아브라함 계통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한국인들의 문화적 배경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도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했기에 불안정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성숙하고 솔직하고 용감하고 생산적이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새로운 정신적 토대를 세우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 자신뿐 아니라 부모나 동료, 여성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갈등을 주장하는 선동적인 대중 담론들 때문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열렬하게 독선적으로 남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다. 그런 주장이나 거짓말들이 여성들에게 사랑의 기쁨, 충절의 가치, 양육과 봉사의 가치를 빼앗아 가고 있고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남성들의 관심 역시 도덕적인 근거를 찾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내 책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조들의 정신과 재결합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촉발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서 내 책이 널리 읽혀서 영광스럽다. 나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존경하고 있으며 내가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조던 B. 피터슨.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당신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 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직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여서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다. 세상이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말라. 인생은 짧다. 전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견한 것들을 혼자서 알아낼 만한 시간은 없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는 어렵게 얻은 것이다. 전통과 문화 속에서는 분명히 삶에 유익한 지혜가 있다.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조금 더 미묘하고 새로운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중단하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온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불안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처음에는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보다도 평화와 세상의 모든 선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를 기억하라.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다.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점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두 평생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아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천국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앞에 세워놓은 심판의 화염검과 죽은 천사들에게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 놓는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진다. 또한 제약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답게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친구가 1명에서 2명 있다고 하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계속 친구로 두고 있을까? 대다수가 의리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의리는 우직함과는 다르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이다. 우정은 상호 합의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도와주려는 것이 그릇된 선택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이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당신들의 업적이 더 크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든 물어뜯으려 할 확률이 높다.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 탄생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자 대리석 조각품 다비드 상이 있다.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거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다비드 상은 관람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을 때 아무도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비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양이나 치라며 비아냥거렸다.
당신이 다비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리고 다비드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의 냉소주의와 게으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카인이고 당신은 아벨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망가진 이유가 세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은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그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